10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음 주에 다 찾으셨으면 이제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음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으신 나여 그가 같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책을 찾는 속도가 어떻게 괜찮으세요? 잘 찾아서 읽으실만 하세요? 근데 왜 제가 제 뒤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 여러분 다 찾으신 것 같죠? 한 번만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혹시 이게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몰라서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렇죠? 숫자를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요거 찾는데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그 성경책 오른쪽 위에 숫자가 써 있어요. 페이지 숫자 같은 게 있어. 그게 있는 거 혹시 아셨어요? 네, 장절로 찾을 수도 있는데 장절과 함께 이걸 얘기해 주면 편해요. 성경 187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은 로마서 10장인데요. 로마서는 사도행전 바로 뒤에 들어있어요. 조금만 보시면 로마서가 나오고요. 로마서 10장입니다. 10장 14절, 15절이에요. 조금 찾을 시간 드릴게요.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보시고 없는 분들은요. 찾으셨나요?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물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여 눈과 같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하는 그 인사로 반갑게 좀 인사할 텐데 특별히 여러분 시험 기간이잖아요. 약간 찌들었어. 시험치 보다 보니까 표정이 약간 쩔어 있어요. 네,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할 때 좀 표정을 펴시고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형제요! 요 형제요! 이 형제는 왜 이렇게 요 형제요. 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우리 여학생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매요. 자매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시험 기간이시라고요?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몇 주 안 됐잖아요. 3주 계약한 지. 근데 뭘 배웠는데 시험을 봐요? 시험 범위가 있어. 3주 배우고. 여러분 되게 위로를 시킵니다. 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시험을 벌써 본다 그래가지고 가슴 아프네요.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9월 시즌 설교 성경이 우리의 전지기까지 계속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어떻게 성경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지난주에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됐는지,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이야기로 성경이 이 땅에, 한국에 어떻게 전해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3주 동안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성경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묻고 있습니다. 네,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는 그냥 암기를 시켜줄게요. 이쯤 되면 여러분 다 암기하겠지. 이런 거 어디 가서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어떻게 나눠진다고요? 그게? 예? 어떻게 나눠져요? 구약과 신약. 자, 성경책을 폈을 때 구약은 어디에 있어요? 네, 이 앞쪽에 있겠죠. 그리고 신약은 한 3분의 2지점쯤에 보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 각각의 책 권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3구 27. 무슨 특강 강사가 되죠. 특강 강사. 3구 27. 구약 성경은 39개의 작은 책으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27개의 작은 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 이 책들은 더 세부적인 분류가 가능한데 일단 여기까지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 그림에 보면 막 이렇게 잘게 책이 나눠져 있고 막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는 장르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 좀 더 나중에 깊은 얘기를 심화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구 27,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고요. 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디 가서 이런 거 얘기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성경은 이런 거야. 딱 요약해주면 이렇게 깜짝 놀랄 겁니다. 네, 성경은 얼마에 걸쳐 만들어졌다? 요런 거 잘 못해요. 숫자에 약하구나. 네? 1600년에 걸쳐서 몇 명의 사람들이? 네, 약 40명의 사람들이 기록한 책을 모은 게 성경입니다. 네, 구약은 어떤 말로 기록됐다? 히브리어는 누가 쓰는 말? 하품하지 말고. 히브리어는 누가 쓰는 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이고요. 신약은 뭘로? 네,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네,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초기의 성경은 파피루스, 인류 최초의 종이 식물을 빻아서 얇게 펴서 말린 파피루스 혹은 양 가죽, 얇게 불러가지고 말린 양 가죽에 기록되었습니다. 네, 이제 이게 지난주 내용이죠. 이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313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뭐야? 왜? 누가 내렸어요? 콘스탄틴? 그건 영화 제목인데. 네, 누구요? 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걸 선포해서 뭐를 해준다? 네, 기독교를 로마의 정식 종교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좋은 일이었다면 나쁜 일이었다고요? 결과적으로 네? 안 좋은 일이 되었어요. 물론 좋은 일일 수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천주교를 이끄는 리더들이 좀 이렇게 많이 타락하게 되면서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갖게 되는데 이런 결과가 생겼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네, 면죄부를 판매하게 됩니다. 면죄부가 뭐라고요? 돈으로 뭘 사? 천국 가는 구원을 돈 주고 사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종교 개혁의 주요 인물인데 누구죠? 왼쪽에 있는 아저씨는 네, 루터. 네, 독일에서 종교 개혁을 시작한 루터. 오른쪽에 있는 분은 왜? 마르틴? 루터와 마르틴? 이상하지 않아? 루터와 마르틴이요? 아닌 것 같은데 이분의 이름이 마르틴 루터고 루터와 이분 누구예요? 나도 자연스럽게 대답할 뻔했어. 그래, 마르틴 씨 아니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틴데일이라고 하는 분, 이분은 영국 사람인데 영어 성경을 만들었다가 어떻게 죽었다고요? 네, 화형당에서 돌아가시는 분입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점은 성경을 모두가 읽을 수 있게 만들자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었고 이런 루터나 틴데일 외에도 많은 분들이 성경 번역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오늘도 중간중간에 이거 나옵니다. 성경책과 하이파이브가 튀어나올 텐데 그때 여러분 찾으시고 또 아는 거 소개로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이제 마지막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 성경이 이 땅에 전해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로 적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첫 시간에 같이 얘기했었고요. 지난 시간에는 교환과 사제들만 볼 수 있었던 성경을 모두가 볼 수 있는 성경으로 함께 번역해서 읽게 된 종교개혁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됐어. 그럼 이게 이제 어디로 와야 돼? 어디로 와야 되겠어요? 우리나라에도 누군가는 정해줬으니까 지금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같이 하자는 겁니다. 한국에 어떻게 이 성경이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 100년 전에
우리나라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름이 뭐였죠? 그 당시 100년 전 대한제국. 잠깐만 이 사람 이상한데 사상이. 대한제국 맞아요? 조선 아니고? 대한제국. 아 대한제국.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시험 대비를. 대한제국 알겠습니다. 그 당시 조선시대에 기독교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보시면 이분들이 이제 초기에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가족이에요. 그래서 보면 아내분도 계시고 조그마한 이제 가티가란 애기도 있고 왼쪽에는 전형적인 그 당시에 옷을 입은 조선 사람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오셨는데 오늘은 이분 얘기를 또 오랜만에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띠리링 왜 이렇게 빨리 들어? 그래, 읽어줄 수 있어요? 큰 소리를 읽어야 돼요. 엄청 큰 소리로. 저 뒤에 다 들리게 읽어주세요. 네,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안 들려. 아멘. 안 들려.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 먼 나라까지 나아가서 선교를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면 전하게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전해야 되냐면 예루살렘, 그 당시에 지금 활동하셨던 예루살렘, 또 온 유대 좀 더 넓어졌죠. 사마리아 좀 더 넓어졌죠. 그리고 어디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냐면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은 이 말씀을 굳게 믿고 그럼 내가 가야 될 땅 끝은 어디지? 라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각각의 나라와 지역으로 가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그런데 그 중에 우리나라, 이 조선 땅을 땅끝이라 여기고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온 수많은 분들. 그 중에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억나요? 기억납니까? 네, 작년 언제쯤 했죠? 이 얘기를? 작년 이맘때 아니죠? 네, 작년 6월 달에 야마진 선교사 열전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좀 빠르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이야기니까 영국에서 태어나신 분이고요.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이 처음부터 이 한국 땅을 품고 기도한 분은 아니었고 중국 선교를 하기 위해서 마음을 품고 준비하고 이제 중국으로 가셨습니다. 1863년에 중국 상하이에 다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의욕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리라 했는데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을까요? 네, 생각보다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1864년 그냥 그 해에 아내가 현지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병에 걸려서 치료도 잘 못하고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굉장히 실망을 하게 돼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중국 땅에 왔는데 오자마자 아내가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뭔가 여기 와서 전하면 잘 되고 열심히 전도하면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도 얘기도 들어주지 않고 심지어 아내까지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인 토마스가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져서 고민을 하고 있던 때에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조선 사람들, 중국에 온 조선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도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처음 듣는 얘기. 그러니까 그때 토마스 선교사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중국이 넓은 땅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옆에 있는 조그만 나라, 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토마스 선교사님이 깨닫게 돼요. 그러고서 이제 조선에 들어갈 방법을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조선은 외국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 이분이 계셨기 때문이죠. 이분이 계셨기 때문이요. 왜 그래요? 제일 먼저 보여요. 흥선대원의 뭔 정책? 쇄국 정책. 네, 쇄골 정책 아니고 쇄국 정책을 피시는 바람에 이게 뭐예요? 쇄국 정책이. 통상수교 거부야. 너는 진짜 시험 준비 열심히 했구나. 무슨 말인지는 알고 해보는 거지? 그래? 이거 안 쓰는 말이야? 통상수교 거부? 되게 약간 교과서가 개정됐군요. 저희 때는 쇄국정책이라고 배워서 통상수교를 거부했습니다. 뭐냐면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그리고 막 문화를 교류하고 하는 것들을 안 하겠다. 우리나라를 꽉꽉 꽁꽁 닫겠다 하는 정책을 피시는 바람에 되게 들어오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려고 했냐면 여기 너무 많이 하는 거지. 너무 많이 해. 자 여기 내려보자. 여기
저쪽에 좀 가요. 저쪽. 그래. 여기 안 해줘. 그래서 뭘 타고 들어와요? 네?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들어오죠. 이거 여러분 시험에 나오니까 그렇죠? 난 있었는데. 1966년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입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전쟁이 벌어져요? 이걸 뭐라고 해요? 신비하겨. 양용, 무슨 양용? 신비하겨. 병인이의 신비. 혹시 신비하겨. 신비라고 그래? 나도 약간 헷갈려. 병인이에요? 병인이. 신비하겨. 이거를 매우 많이 하시고 있어. 병인 양용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이베리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타고 있었어요. 이분께서 토마스 형이 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통역하는 사람의 역할로 여기에 타서 같이 들어오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은 이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같이 이베리에 타고 있었거든요. 이제 대동강가에 가까이 가는데 조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뭘로 보이겠어요? 침략으로 보였대요. 침략. 그래서 교전이 벌어집니다. 대동강가에서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미사일이 쏘면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제너럴 셔먼호가 침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입지고 이제 살려고 뛰어 내려왔는데 그 중에 토마스 선교사도 계셨습니다. 육지에 내려왔는데 그냥 어떻게 됐어요? 바로 이런 상황이 됐죠. 내려오자마자 바로 다 둘러싸서 이렇게 딱 창을 들이밀고 칼을 들이미는 그 상황이 됐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뭐 성경책을 일단 들고 내리긴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토마스 선교사가 뭘 했냐면 이 와중에 뭘 했냐면 예수님을 전했어요. 어떻게 전했냐면 성경책을 갖고 온 성경책을 그 자기한테 창을 겨누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 이렇게 해서 줬습니다. 잘 받으면 참 좋았을 텐데 처음에 이제 이렇게 막 권하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알 수 없는 말을 막 해. 뭐라고 막 예수 막 이상한 말을 하면서 막 주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경계를 하고 있다가 아무래도 이 사람 뭔가 이상한 사람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죽여버립니다. 성경책을 전했는데 그냥 바로 목을 확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되게 잔인하죠. 네, 성경책을 막 주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목을 대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제 뭐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야기는 끝. 여기서 뭐 아무것도 하신 게 없습니다.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성경책 전해주다가 목이 쓱 베어가지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되게 허무하죠? 네, 그냥 이렇게 끝. 누가 보면 이건 분명히 실패입니다. 실패. 뭐 제대로 전하지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뭐 전도를 했어요. 뭐 성경의 내용을 설명을 했어요. 그냥 성경책 주려고 하다가 목 베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누가 봐도 실패라고 생각하는 이 일이 사실은 실패가 아니라 시작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책을요 누군가가 집어들어서 가져간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누구냐면 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직접 뱉던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름은 박춘권이라고 하는 나졸, 그 당시에 이제 병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토마스 선교사의 참수형을 목을 자르는 일을 자기가 직접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토마스 선교사가 가져온 한자로 된 성경책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증언이 나중에 증언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데 한 사람, 이게 토마스 선교사가 말하는 거죠. 그 한 사람은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것 같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가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인가를 한 아마 예수님에 대한 얘기겠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한테 전해 주었다. 그래서 내가 죽이기는 했지만 차마 죽는 사람이 마지막에 뭔가 부탁한 그것이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일단 이 책을 내가 가지고 왔다라고 나중에 박춘권이 증언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걸 받아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박춘권 씨. 아니에요. 그분은 다른 분이에요. 가지고 와서 이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죽이긴 죽였는데 뭔가 좀 미안한 거죠.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막 웃으면서, 그것도 웃으면서 죽을 사람이 웃으면서 뭔가 알아차리고 주는데 그래도 뭐 한번 읽어나 보자. 도대체 뭐길래 죽는 순간까지 나한테 막 이거 주려고 했나? 받아가지고 읽어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자기가 마음이 변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을 주워간 사람이 몇 명 더 있었는데 최치양이라고 하는 그 꼬마 아이가 있었어요.
꼬마 아이가 이 성경책 몇 권을 그 대성관가에 갖다가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갖고 있으면 그 당시에 뭐예요? 금지된 책, 안 되는 책인데 갖고 있는데 걱정이 되니까 이거를 주변에 나눠준 거예요. 내가 갖고 있다 괜히 무슨 일 생길까 싶어서 나눠줬는데 그 성경책을 전해받은 사람이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얘기한 그 성경책을 집으로 도배한 사람이에요. 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종이가 귀해서, 이거 되게 종이 많잖아요. 이게 되게 좋은 종이, 그 당시에 좋은 종이었어요. 책이 귀했으니까. 종이가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이걸 다 뜯어가지고 벽지로 씁니다. 집이 막 이제 막 얼룩덜룩 안 좋으니까 이걸 다 뜯어가지고 한 장 한 장 발랐어요. 벽지로 쓰려고. 발라놓고 보니까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 자려고 누웠는데 뭐가 보이겠어요? 네, 두면 천정의 성경 말씀이 있어요. 잠이 안 와서 뒤척여서 옆으로 누웠더니 뭐가 있어요? 성경 말씀이 있어. 이쪽으로 또 돌아놓으면 또 있어. 이 사람이 집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저기 뭐라고 써있나? 그리고 갔어요. 벽에 가가지고 이렇게 읽어본 거예요. 이거 무슨 내용이 써있지? 그러면서 이렇게 벽에 있는 것들 막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성경을 읽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더 놀라운 사실인데, 자기 집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자기 집을 내놨어요. 근데 이 집이 여러분 잘 아시는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이 시작된 장대현 교회의 시작이 되는 얼다리보의 교회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 한 가지 또 얘기해드릴까요? 박충건의 조카가 있는데요. 그 조카도 이 성경을 박충건에게 전해받은 뒤에 읽고 회심해서 그 다음에 뭐를 하는 사람이 되냐면 성경을 번역하는 데 같이 이 선교사님들과 통역하고 번역하는 일을 도와주는 조사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죽은 것 같지만 이분이 던지고 간 그 성경 몇 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 땅에 성경을 널리 알리는 것을 시작하셨다고요. 여러분, 이 일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어떻게 그렇게 불쌍한 죽음이 있을까? 우리 표현으로 약간 전문용어로 무슨 죽음? 그렇게 찰지게 얘기하더니 좀 죄송해요. 우리 표현으로 그냥 개죽음일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냥 전하지도 못하고 목이 잘려 죽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나도 떨어뜨리시지 않고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이걸 가져간 사람이 회심하고 그 조카가 믿고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돼요. 이걸 주워서 벽지에 바른 사람이 하나님 믿고 교회를 세우는 시초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이제 이 한자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이것을 돕는 많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내 1887년에 존 로스 선교사님 주도하에 번역된 예수 성교 전서가 완성이 됩니다. 이건 그 당시 말 때문에 그래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네? 예수 성교 뭘까요? 선교. 예수 선교 전서인데 이제 그 당시 말로. 그래서 예수 성교 전서라고 하는 것이 1887년에 나왔습니다. 최초의 한글 성경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계속 여러 가지 한글 성경이 개정되고 새로 수정돼서 나왔는데 1890년에 누가복음전,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번역한 누가복음전이라고 하는 성경, 또 1911년에 드디어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책 들어가봐요. 지금 갖고 있는 이거랑 같은 구약과 신약이 다 들어있는 완전한 성경 전서가 1911년에 한글로 번역이 됐습니다. 100년 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이 한 100년 전에 이렇게 구약, 신약 완전한 성경책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디 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성경 전서를 이렇게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책을 한번 펴보세요. 잠깐 펴보세요. 들어보시면 물론 여러분 성경책에 피는 안 묻어있지만 피 묻어있는 성경책 없지만 이 성경책이 그냥 성경책이 아니라 그 많은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들어있는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볼 때마다 이 이야기들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엄마가 사준 성경책, 그냥 교회 오니까 어느 날 선물 준 성경책,
그게 아니라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이 주어진 거예요. 몇 사람의 생명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이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이게 그냥 온 게 아니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삶을 던져서 지금 우리가 편하게, 너무 편해서 걱정이에요 사실. 편하게 이렇게 읽을 수 있게 된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잊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같이 할까 해요. 여러분 선교를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선교 가본 사람, 비전트립 가보신 분들. 청소년부에서도 매년 가니까 꽤 있으시죠? 많이 있는데 저도 선교를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여기 팀은 작년 초에 태국에 갔던 팀들인데요. 선교 다녀오셨어요? 같이 찍었던 사진인데요. 저도 선교를 굉장히 많이 갔는데요. 2002년에 탄자니아도 갔었고, 아테네 케냐도 갔고, 2006년에는 인도네시아도 갔고, 2010년에 부룬디도 가고, 2012년에 필리핀도 갔다 오고, 또 이제 영광교회 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태국도 2번 갔다 왔습니다. 참 많은 선교를 경험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선교지는 어디일까요? 이 중에 왜 필리핀이라고 생각하죠? 거기도 물론 기억이 났는데 사실은 가장 처음 갔던 선교지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처음으로 외국에 나가서 선교 활동을 했었던 아프리카가 기억이 가장 많이 나요. 2002년에 갔었는데 벌써 13년 전이네요. 2002년에 제가 나이를 말하면 또 괴상할 거 아니야. 아무튼 갓 청년이 되었을 그때에 아프리카에 갔는데요. 지금도 딱 이 장면이 기억이 나요. 아프리카에 처음 가서 만난 이런 풍경. 정말 우리나라의 한 5, 60년대 같은 느낌인데 길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냥 동네 마을이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때 느꼈던 많은 느낌들이 지금도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 길바닥의 느낌, 이 흙 냄새, 그 사람들의 어떤 소리들, 그리고 막 이 뜨거웠던 태양의 그 따가운 것들, 저희는 다 기억이 나요. 저희가 이때 한 달 정도를 아프리카에서 묵었으니까 비전 트립 치고는 되게 긴 기간 동안 있었어요. 한 달을 있으면서 같이 여러 가지 이제 선교 활동을 했는데 그때 만난 아이들이에요. 얘네가 그 당시에 한 4살 됐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나이 지금 있겠죠. 청소년이 돼서 이제 살고 있겠죠. 이런 아이들을 만나고 같이 아이들과 함께 놀고 찬양하고 많이 게임도 하고 우리 공연도 보여주고 하면서 많은 사역들을 같이 했습니다. 그때 모습인데 이거 진짜 안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여기 있어요. 있어. 알아볼 수는 없겠지만 있습니다. 네, 제가 있는데 제가 좀 변명할 시간을 좀 주시면 이게 왜 이렇게 거짓골이 됐냐면 아프리카가 진짜 환경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한 달을 지내니까 그냥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되려고 된 게 아니고 나도 이렇게 정신을 차려보니 사진 찍힐 때 몰랐는데 나중에 한국 와서 보니까 이런 상태가 돼 있더라고요. 저도 안 올리려고 했는데 물론 시절이 있었고 왜 이렇게 됐냐면 물도 귀하잖아요. 아프리카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머리 감고 입 닦는 거를 저기 있는 그 쇠컵 보이죠? 여기 차 조금만 들고 있는 쇠컵 한 컵으로 다 했어요. 할 수 있을까? 쇠컵 한 컵으로 이빨 닦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돼요. 저도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2일 1조로 이렇게 나눠요. 2일 1조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쇠컵을 이렇게 하나씩 물을 한 컵씩 받아요. 많이 쓸 수 없어. 받은 다음에 너는 이제 어떻게 머리를 감는 거냐면 머리를 이렇게 대면 머리를 감을 준비를 하고 감는 준비를 하고 제가 여기서 아주 조심스럽게 조금씩 부어요. 이렇게 쫄쫄쫄쫄 그럼 빨리 감고 네, 많이 안 씁니다. 절반만 써요. 절반 정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흘러내린 물로 일단 한번 얼굴을 닦고 얼굴을 닦고 그 다음에 헹구는 거 이게 조금 더 줄 테니까 이걸로 헹궈. 네, 그리고 남은 걸로 이빨 닦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한 달 사람들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편지보다 더러운 그렇게 된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튼 근데 그 한 달이 정말 고생스러웠지만 굉장히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잠도 텐트 치고 밖에서 자고 막 그랬으니까 진짜 거의 거지가 다 됐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고 저희가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학교에 찾아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제가 또 열심히 찬양 인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신나게 같이 춤추고 찬양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 아프리카에 가면 아픈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간단한 진료도 했었어요. 이분 되게 아파 보이는데 잘 안 보이시죠? 엄청 아픈 분인데 어디가 아프신 걸까요? 다리가
이분들 신발을 잘 안 신고 다니시기 때문에 벌레랑 균 같은 게 이렇게 발 상처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균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두꺼워지는데 이제 일명 코끼리간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어오르고 계속 놔두면 다리도 잘라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저희가 또 간단한 항생제도 드리고 주사도 이렇게 놔드리고 하면서 이런 사역들을 도움을 썼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역들을 다 하고서 이제 한 달이 다 돼서 이제 돌아올 때가 됐는데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헤어지기가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같이 드린 예배의 모습인데 제가 이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진짜 이렇게 막 기도를 했었어요. 저는 찍힌 줄 몰랐는데 이렇게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 보시는데 진짜 너무 간절하더라고요. 무슨 기도가 나왔냐면 하나님 이 사람들 어떡하죠? 우리 떠나가면 이제 이 사람들 어떡하죠? 하는 그런 기도가 막 나왔어요. 왜냐면 우리가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좀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고 같이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한국에 돌아가면 이 사람들 어떡하죠? 하는 마음에 너무 걱정이 돼서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너희들은 한국에 돌아가지만 나는 이곳에 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우리는 떠나가지만 사람은 계속 같이 있어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땅에 남아서 계속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우리는 늘 있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참 놀랄만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이 말씀 읽고 같이 해보자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을 함께 좀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네, 누가 읽을 수 있을까요? 아까 했으니까 다른 친구한테 함께 해주시죠. 예담이 함께 볼래? 일어나서 크게 읽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들어봐야 된다. 그런데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려면 누군가 거기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전해주는 사람도 없이 어떻게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전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직도 이 이야기를, 이 성경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세계에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 지금요, 2015년에 전 세계에 사용하는 언어가 7천 종류 되는데 성경이 번역된 언어는 2,800여 개의 언어가 있어요. 그럼 계산해보면 나머지 4,200개의 나라는 아직 자기 나라 말로 성경책이 없습니다. 읽고 싶어도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게 없어요. 13억 정도 되는 인구가 자기 나라 말 모국어 성경이 아직 없어서 번역을 계속 해야만 읽을 수 있는 사람들. 2,800여 개나 되는 언어의 성경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2,800여 가지가 되는 나라의 말로 성경이 있다.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번역되지 않은 그런 나라 말로 성경이 필요하다. 4,200개의 언어를 쓰는 13억의 인구는 아직도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자유롭게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이것이 없어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너무 편하게 한글 성경 우리 갖고 있지만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이 없는 사람들이 아직 이렇게나 많아요.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성경이 번역되고 우리 손에 전해져 온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는 잘 볼 수 있으니까 그래 우리 좋은데 끝이 아니라 아직도 13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볼 수 없는 지금 2015년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구 반대편에 아직도 이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들. 이 얘기를 왜 해드리느냐? 저 여러분들이요 그런 꿈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여러분 사셔야 되는데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이런 일들도 지금 필요한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라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들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성경을 가지고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선교할 수 있는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아직 성경이 없는 나라 말고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번역가들도 여러분들 중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 아직도 번역이 필요한 그 모든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 일들을 한번 감당해 보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중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직도 읽지 못하는 사람, 성경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계속 진행 중인 이야기, 이 성경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하고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또한 우리가 함께 번역하고 나누고 새롭게 그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3주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지고 또 읽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왔는지를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는 생각은 그런 사실이 있었구나가 아니라 아직도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구나.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구나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직도 이 성경이 없어서 편하게 읽을 수 없는 많은 사람들, 당장 우리 가까운 북한만 해도요 마음대로 읽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이 축복을 감사히 여기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3주 동안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소중히 여기고 또 전할 수 있는 사람까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모든 이들이 읽게 되고 그것이 마침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지를 함께 생각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것을 아직도 전해야 할 곳이 많으며 아직도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 많다는 것을 기억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 가운데에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런 삶으로 초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3주 동안 들었던 이야기 마음에 다짐하며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좀 같이 이 마음을 품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들이 모든 열방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날을 꿈꾸는 내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가운데 계신 주님
하나님 살아계신 변화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손에까지 이것이 들려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수고와 눈물과 땀이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결단이 있는 분들은 이 시간 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이 귀하신 것을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다짐을 가지고, 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